우리나라에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와 먼 나라입니다. 일본은 삼국시대 이후로 우리나라를 자주 침략해 왔습니다. 약탈하고 우리나라를 아주 힘들게 했지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면 임진왜란이 있고, 또 우리 일제 강점기 기간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약탈하고 또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종군 위안부로 우리나라의 꽃 같은 여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멉니다. 물론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을 가는 관광객 중에 한국인이 제일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운동 경기에서 모든 나라하고 져도 괜찮지만 일본은 지면 안 되는 그러한 심리적 불편함,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인하기가 아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웬만한 나라에서는 손이나 묶거나 발 쇠고랑을 채거나 할 정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은 코를 꿰어서 코걸이를 묶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살가죽을 벗겨놓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다가도 말을 듣지 않으면 중동의 햇볕은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을 파묻고 얼굴만 나오게 해서 이 햇빛에 사람을 말려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봄으로 자신들의 잔인성을 보고 어느 누구도 덤빌 수 없도록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가깝고도 먼 나라,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현재형인 요나의 시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라는 심판을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은 이 요나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나서의 결말을 압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회개하여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여 저들이 회개한다면, 그래서 용서받는다면 하나님, 나 그 꼴은 못 봅니다. 이 니느웨는 그냥 멸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방향을 향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가 요빠로,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빠 항구로 가고,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로 내려가고,
그렇게 다시스로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생존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배 가장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발견하고 깨웁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얼른 너도 너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라. 그가 우리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일단 각자의 신에게 다 구원을 요청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함께 빌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풍랑은 더 거세집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이 그냥 온 것 아닌 것 같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지요. 요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당신 무엇하는 사람이냐?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어느 민족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자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음을 그대로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곧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다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러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요나의 불순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멸망받는 자는 자신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서야 되는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의 길로 향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삶의 자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아니요,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갖은 핑계와 변명과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저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요? 하나님, 저 땅은 그냥 멸망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니느웨로 향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또 용서와 화평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갖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주신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무릎 꿇고 바싹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걸로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예, 내 삶의 다시스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갖가지 이유를 대고 못 갑니다. 아니요, 오히려 멸망의 자리를 기뻐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서지 않기를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를 즐거워하며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왔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스 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반대대로 가는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인데 무언가, 제가 고스톱은 못 치는데 아다리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속으로는 야, 이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닙니다. 그건 멸망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마음을 잘 갈무리 하셔야 돼요. 갈무리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를 치다가 갑자기 라우나의 갈무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반대되는 마음은 갈무리, 정리해야 될 마음이에요. 예, 정리해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방향을 이 시간 말씀 안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여러분의 방향을 다시 니느웨로 돌이켜서 사명의 자리에 서고 용서의 자리에 서고 화평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말이요,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두 번 생각도 안 합니다. 니느웨요? 못 갑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생각도 안 하고 다시스로 틀어버립니다. 그만큼 니느웨가 미웠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라는 곳은 바로 위쪽에 있고요, 다시스는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보이는 오른쪽 밑에가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위쪽으로 약 800km고요. 다시스는요,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니아 선교 여행을 했는데 마게도니아와 비교할 수 없는 저쪽 끝, 신약에는 서바나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입니다. 380km, 니느웨보다 5배가량이 먼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의 얼굴이 이쪽 방향에 있으면 내가 반대 방향으로 저 멀리 다시스까지 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을 성경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욥바로 내려갔다. 뱃삭을 주고,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라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나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야라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리가 계속 자기 입장에서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죄인들에게 다가가 항상 그 생각을 갖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뻔뻔하게,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 죄가 숨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모두 다 여호와께 드림받은 거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는요,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취합니다. 자기 장막에 넣어놓고 아무도 모르리라, 누구도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요,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절반만 갖고 옵니다. 사도가 묻습니다. 이게 밥한 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죄인들이 이 생각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욥기 34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며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숨을 수 있는 곳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언제나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돼야 됩니다. 피할 곳, 숨을 곳 없습니다. 나를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장점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요나가 이때까지도요, 신앙적으로 건강한 자세는 아닙니다. 왜요? 이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 요나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첫 번째, 먼저 회개했어야 돼요. 풍랑이 나의 연고인 줄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방향에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요나가 마음이요, 힘들기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저 바다에 빠져 죽어도요, 난 니느웨 못 갑니다. 예, 성경을 보면 요나의 마음이 그래요. 그만큼 니느웨를, 아수르를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용서라는 표현은 쉽게 쓰지만 정말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하기 힘든 용서의 대상이 여러분 없습니까? 요나에게 아수르가 그랬어요. 나중에도 보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도착을 해도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 길을 돌아야 다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요나가 하루밖에 안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호박덩굴 밑에서 저 성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만큼 용서가 힘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정신은 못 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용하시는, 요나의 아주 좋은 신앙적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책임을 지려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예, 나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았어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부인할 수 있죠. 설마 나 때문에 이 풍랑이라고? 나보다 더 나쁜 놈 많을 거야. 다른 사람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항상 문제는 요 나 때문입니다. 예. 요나가 아니라 요 나 때문입니다. 예. 이게 신앙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 가리키고요, 위에 있는 손가락은 세상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손가락은 누굴 가리켜요? 나예요. 나.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해요? 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예. 어떤 목사님 왼수라고, 왼수라고 해야 된대요. 왼수. 예.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 속 썩이는 애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저 장로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집사, 저 권사님 때문에. 매번 다 남 탓만 해요. 정말로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탓합니다. 남 탓할 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분노만 쌓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테이프를 봤던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하는 그 사건을 다룬 그러한 드라마인데요, 한석규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석규가 나오는 드라마를 잘 보는 것 같아요. 예. 한석규가 세종대왕 역을 하면서 그런 대사를 해요. 자기가 뭔가 임무를 맡긴 사람이 임무를 진행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죽였다 내가.
그러니까 임무 중에 죽었는데 또 죽였다 내가. 옆에 있던 궁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죽인 거고 임무하다 죽인 거지 전하가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자 세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 하는 것이냐? 내 책임이다. 내가 죽인 것이야.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그게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다. 그 대사를 듣는데요, 제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더의 자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은요, 내 탓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입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희들 죽어 마땅한 놈이야, 죽어도 되는 놈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우리는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 예전에 가톨릭에서 내 탓입니다 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참 건강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오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서야 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여러분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걸음을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분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천지에 충만한 그분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의 탓하는 곳에 평안 없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내 탓입니다. 내 탓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쫓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